우리는 모든 모직을 짤 때에 동물과 식물의 것을 이렇게 겹쳐서 짜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이 공동체가 지금 이제 시줄과 날줄이 지금 이제 견직을 해서 맞춰가는데 지금 이제 날줄이 쓰는 거예요. 날줄이 쓰기 시작을 해요. 시줄이 쓸데없는 시줄은 저거 끼게 되면 자꾸 이것이 들어가다가 북이 이렇게 아래 위로 하면 북이 이 안에 지나가잖아요. 북이. 그럼 밑에서 발로 채우는 것이 아래 위로 갈라져서 그러니까 교차점이 있고 북이 지나가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지 못할 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때 그래서 많은 옛날에 배짤 때 보면은 들어가지 못할 북은 그래서 빼버리잖아. 뜯어버리잖아. 빼버리잖아. 그럼 동물의 털로 우리가 견직을 하게 되면 예전에 그걸 뭐로 했어요? 카보에서 발로 까는 거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돌릴 때 우리가 무엇으로 영광 찬양을 돌려야 되겠느냐?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행절입니다. 신약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제목에 의거해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같아야 돼. 마음과 생각이. 근데 우리는 항상 마음과 생각이 동떨어져 있어요. 같이 가요.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동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육신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냐, 내가 왼쪽으로 가야 될 것이냐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이냐. 우리는 선택을 하는데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순종 여부를 우리가 자꾸 택해. 우리가 이거는 순종해야 되겠다, 이건 순종 안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싶은 생각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손해보고 나는 그냥 가는 것을 순종하고 싶잖아. 근데 내가 모든 것을 해서 내가 좀 모든 것을 대고 내가 희생을 해야 된다면 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 없다. 그냥 우리들끼리니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약간 좀 걸림돌이 생기잖아요. 마음속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분이 집회를 왔어요. 부흥 집회를 왔는데 자기가 아침에 응답받은 게 있었어. 집에서 부흥 집회 오기 전에 집회를 응답받은 게 있어서 그것을 이제 할까 말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강단에서 이제 그 말씀이 떨어졌어요. 이거를 행하실 분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것을 할까 말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권사님이 손을 들더니 제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흔드는 소리가 뭐라 그냥 하나님은 여호와이 계십니다. 내가 갈등하고 있을 때에 그런 분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편 17편 3절은 주께서 네 마음을 시험하시고 마음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득을 찾지 못하였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사랑하는 도역자 여러분, 지금 나와서 흠을 찾겠다는 거예요. 찾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주님의 흠을 찾겠다고 하는데 마음을 여시겠어요? 닫겠어요? 나는 닫았으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뭘 굳이 그걸 오셔가지고 내 마음을 찢어져버리고 뭘 감찰을 하시고서 지금 현재 활짝 여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여러분들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활짝 열면은 하나님께서요, 활짝 열면은 성령님을 통해서 회개할 길도 열어주시고
그 곁길로 가는 것도 막아주시고 시험을 당하게 피해도 주시고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길을 여신다는 것을 감사하는 편지하는 일을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해서 스가랴 10장 9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요 너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다. 왜 시험받고 연단받을 때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 부족한 것이 하나님 앞에 쓰기에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멸시키고 사멸시키기 위해서 저는 시험하심을 믿습니다라고 믿는 그런 선포하는 편이라는 내가 이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근데 말은 쉬워요. 말은 저도 말은 설교를 하지만은 말은 쉬운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이 언제까지 내 것을 다 무너뜨려서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추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질투 하나님이라. 질투 하나님 뭐가 질투 하나님이면 죄의 길로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길로 가는 길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추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죽음의 길로 너희가 영번의 길로 가기 전 그 문턱까지 쫓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견념을 내가 늘 주님을 축복드리겠습니다. 문턱까지 오세요. 문턱까지. 그런 사랑이 하나님이세요. 불 가운데로 떨어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내가 이걸 들어보신 분도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불 가운데 갔다가 많이 뒤로 이렇게 채침을 당하게 쳐요. 3번을 영생인지 천국인지 문턱까지 가보고 나니까 사람이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협력하여 손을 위해서 하나님의 대한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는 편이라는 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협력하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 내가 누려야 될 것을 협력하는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면 좋겠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그릇된 길로 갈 때에 인생의 막대기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편리한 주님을 축복해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바벨론. 사랑하는 교역자 여러분, 작대기로 맞고 오시겠습니까? 지팽이를 짚고 순탄하게 따라가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어떠한 역할과 혼란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가장 혹독한 시험 속에서 선한 것을 갖고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기 오신 분들 얼굴 지금 이제 우리 동역자 얼굴을 다 보니까 환난은 한 번도 안 겪으신 분이 없는 것 같아. 다 나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 걱정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초조하고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늘 초조하고 불안한가? 그때마다 내가 믿음을 저금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믿음 저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편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적습니다. 내가 이 불안한 것은 내가 이 초조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사탄마귀 귀신이 손을 떼고 떠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편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을 고백을 하시는데 고백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초조합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자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내 속에서 내 생각에서 내 마음속에서 떠돌고 있는 초조함과 불안함과 그것을 갖다 주는 생각을 넣어주는 사탄마귀 귀신아 내가 너를 알고 나의 힘내신 나사인 예수로 선포하노니 넌 나에게서 우리 식구에게서 나의 사업장에서 지금 당장 손을 떼고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면서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부르셨잖아요. 부르신 목적이 그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것이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주신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이 오후가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공포와 불안할 때는 불신자들 태도와 인내와 감사할 때는 감사를 나타내는 성도는 확실하게 대조를 이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불신자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근데 불안 초절, 얼굴에 불안 초절은 왜 있는 거예요? 얼굴에 불안 초절은 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너에게 거하겠다 말씀. 내가 너에게 거하겠다. 내가 너에게 가서 거하기를 원해서 너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문 열어라. 생각을 열어라. 네가 환영한다고 마음을 열면은 내가 너 거처가 돼서 네 안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 말씀? 내가 가야 오실 이가 있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야 오실 이가 있다. 내가 버려야 네가 모든 것을 내려놔야 그분이 오신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네가 육신의 것 버려라. 세상 욕심 버려라. 탐심 버려라. 그러면은 내 것으로 채워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고귀한 목표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매일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돼요. 내 영혼아 낄지어다 내 영혼아 들을지어다 내가 너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노라. 오늘도 그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해주시고 내가 축복의 그 능력을 이웃 사람에게 문을 열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저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는 그런 매일 아침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들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침 기도가 그 기도가 되어야 돼요. 아침 기도가 오늘 뭐 할까 어디 가면 뭐 찾을까가 아니라 내 영혼을 깨우시고 내 영혼을 나를 먼저 깨우시고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들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삶의 진정한 성공은 한 가지 인간의 영혼이 무엇을 하는 장소인가? 내 영혼이 무엇을 하는 장소인가? 내 영혼이 지금 무엇을 하는 장소인가?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그 안에 오시면서 그분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 여러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의 영혼을 통해서 계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하나님이 거하시던 지역이 실로였다는 것을 주목한 일이죠. 실로는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후 예루살렘에 거하셨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평화는 여러분 네가 실로고 네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귀한 여러분 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평화예요. 가장 작은 특징이 성경에서 사용되는 모든 의미들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계시하시고 하는 내용에 맞도록 엄선된 것이 평화는. 그러면서 우리한테 예수님과 함께 머문 성령의 모습이 유선하고 온화한 비둘기가 두 종류 있는 건 아시죠? 비둘기가 두 종류다. 안 한 비둘기 하나로 알았다. 두 개예요, 하나예요? 눈 보니까 나는 전혀 모른다. 비둘기는 온화한 비둘기 두 부가 있습니다. 비둘기 조류 중에서 가장 민감한 새 중에 하나고 특히 비둘기는 아무 데나 내려앉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조용하고 평화스러운 것만 않습니다. 시끌벅적한 곳에 비둘기 떼가 모여드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비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피존입니다. 비둘기가에 속하긴 하지만은
작은 비둘기 두부와는 달리 먹이만 있으면 무턱대고 아무데나 주저앉는 것이 필요입니다. 성령님은 큰 비둘기가 아니시고 큰 비둘기는 종교의 차이를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무것이나 떼지어가고 아무것이나 안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성령님을 아시는 분은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움의 기름 부으심을 새로 부으시고 올 2026년 9월 이후에 하나님께서 획기적으로 하실 일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사역 가운데에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한 번도 안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너는 왜 그러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너는 왜 그래? 제가 사역을 할 때에 많은 사역을 해서 많은 사람들과 사업과 교회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는 기미가 안 보여요. 나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청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승승장구로 잘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한 20년 전에 너무나 억울한 거야. 그게 하나님 저는 왜 그렇게 안 해주시나요? 그랬더니 너는 그거를 주면은 너는 이 길에 있을 사람이 아니고 나는 너에게 약속한 적이 없다 말씀을 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나에게 내가 세상 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항상 열려 있음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항상 그분들이 승승장구 나가면 부탁을 합니다. 내가 어느 훈계한테도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수도 있겠죠. 그가 얼마 되는 않는 돈을 가지고 땅을 사서 7층짜리 주택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짓기 전에 매각이 됐어요. 그 매각한 땅을 가지고 그 옆에 세 채를 지었어요. 그것은 단 1억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3년 만에 40억이 계속해서 지어나가는 거예요. 부탁을 했습니다. 문제야, 내가 지금 이제 40억을 줬으면 40억 힘차를 쥐고 있는 것이 좋겠다. 너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집을 지금 현재에 주는 것 가지고는 짓지만은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너는 믿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이거를 그것으로 해서 막을 수 있는 힘을 길러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사업이 더 승승장구하기 전에 너 어머니 아버지가 지을 수 있는 집을 하나 지으려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거를 듣자마자 엄동설안에 11월 달에 얘기를 했는데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집을 지어서 봄에 어머니 아버지 지을 수 있는 전원주택을 1억 들여서 해서 지어서 어머니 앞에 맡깁니다. 그 형제를 봤었을 때에 그 형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적을 보시고 그 얘기를 성성적으로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저도 주세요. 너는 안 돼. 너는 약속을 안 했어. 말씀을 하시고. 근데 억울해. 왜 나는 안 되는가? 왜 나는 못 받는가? 말씀을 하세요. 너 젊었을 때 너 여기저기 다니면서 너 네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너는 그 돈이 남아났냐? 주머니에 있느냐고. 성품이 낭비력이 있다는 것을 아시죠.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이렇게 안고 있는 이런 힘이 없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재물을 주고 아무리 큰 믿음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큰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에요. 아멘. 세력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 주신 믿음이에요. 너 이거 다스리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님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쓰게 되니까는 이것이 이제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500명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약속하신 성령 임재를 기다리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나 50년이나 성령이 강림하실 때 남아있던 사람은 겨우 120명만 남아있었습니다. 그 120명은 한마음 한뜻으로 전혀 기도에 있고 서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고 있을 때 사람 수보다 평화의 하나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견연한 내가 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평화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같은 4명의 기도가 온 성전을 강타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4명.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기도를 신실하게 하는 기도 일꾼이 동서남북 4구탱이에서 기도를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성령의 불에 의해서 불구덩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견연한다는 것을 주님을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협력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모인 숫자에 격려받는 일 때문에 가끔 할 수 있는 많은 수를 모으려고 합니다. 성령의 가장 위대한 운동은 오직 한 가지 목적 중심을 둔 하나 된 자가 그 그룹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견장다고 주님을 축복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자. 이것은 모든 역사, 국내 역사에 기록된 역사입니다. 대부흥이 있을 때마다 작은 골방에서 대여섯 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북시가 대부흥의 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거기서 협력했던 목사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이를 주님으로 축복해드리겠습니다. 경험하신 분들 많아요. 지금 오셔서 찬양하신 목사님 큰 경험을 하신 목사님이세요. 천명, 천연목실에서 모이는 이런 장소에서 큰 은혜를 끼치는 목사님이시라고요. 왜 인도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사람에게 유명한 자 생각 안 하십니다. 사람에게 유명하게 되면 교만해져요. 사람에게 유명해지면 교만해져요. 사람에게 유명해지면은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입에 붙어서 아주 그게 입에 붙어서 오토바이도 아주 싼 오토바이도 아니고 한 2,500cc 다는 오토바이를 타러가지고서 그냥 온 동네를 다 다니면서 2,500cc가 발 2개를 달고 한번 달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구나 6개 달고 달리면은 소음기가 아무리 좋은 게 달려도요 온 동네가 시끄러워요. 동네가 시끄러워. 지역이 시끄러워. 지역이. 대부분 사람들은 역사에 우선 성령의 역사가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움직임은 오래가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프로레다 집회를 갔었을 때 프로레다가 쭉 프로레다 쭉 시작을 해서 이제 미국 전역을 이제 그래서 교회 선교 아니고 텐트 미국은 텐트 집회를 하더라고요. 이 지역 집회를 하는데 큰 이 넓은 교회에다가 텐트를 치고서 이제 텐트 집회를 해요. 진짜 사람 많은 건
어디서 그렇게 버스로 시작을 해서 세계 각국에서 세계 각국에서 어디서 와서 이스라엘, 홍콩, 영국, 일본, 한국 선교사님들 그다음에 유대인 납비까지도 그 동네운동 동참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가 생겨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가 생겨? 우리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동물을 기르시나 모르겠지만은 집에서 동물을 기를 때에 저 사람은 우리 집에 이 캡틴이다라는 걔네들이 눈치를 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만 잘 듣는데요. 그냥 걔가 그러는데 걔가. 그래서 걔는 왜 나만 보면 지져 그러면 넌 네가 값주는 사람 아니고 너 이렇게 너만 가기만 너 발길로 차고 너 가기만 하면 욕보고 그러니까 걔가 안 가는 거야. 걔가 얼마나 영혼인 줄 아세요? 오래 기르면요 주인이 하늘 보고 자면 자기도 하늘 보고 자요. 주인이 코 골면 자기도 코 골아요. 주인이 침대에서 자면 자기 침대 위에 올라가서 자요. 왜 계시록에 개들이라고 술개들이라고 왜 얘기했을까? 너 남을 따라하는 자 되지 말아가지고 너 남 따라하는 자 되지 말고 너 덤으로 살지 말아봐. 우리 믿음도 덤으로 사는 사람 많아요. 믿음도 덤으로. 왜냐하면 성령을 권하며 집중하는 것보다 사람들 갈망에 의해서 분열이 돼. 사람이 많이 모이면 갈망에 의해서 분열이 돼. 갈망에 의해서. 평안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요구되는 기본상이에요. 평안은. 기본이 안 됐는데 어찌게 기름 부으심의 뜻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름 부으심의 뜻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너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야 얘기하는 것이 기름 부은 자예요. 기름 부은 자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아무리 봐도 저건 사람이 하는 일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거하는 곳에 세상의 평화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평화의 물결이 넘쳐나 밀려나는. 그래서 학계 2장 9절에서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바란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씀이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평화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깃들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견장을 나가는 주님으로 따라주겠습니다. 이제는 때가 왔습니다. 어디가? 우리 공동체가. 시편 121편 6절에서 9절에서부터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여라. 예루살렘에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 있기를, 내 성벽 안에 평화 깃들기를, 내 궁만에 평화 깃들기를 빛나라고 하여라. 내 친척과 이웃에게도 평화가 너에게 깃들기를 빛나라고 축복하겠다. 주 우리 하나님의 집이 독일 깃들기를 빈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 제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사업 가운데, 여러분 지금 사역 가운데에 평화가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통장 잔고에도 평화가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행 잔고에도 평화가 깃들기를 해야 돼. 우리 은행 잔고가 자꾸 흔들리면 어떻게 돼? 흔들리면은. 여러분 옛날에는 은행에 그렇게 잘 지금같이 이렇게 카드가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나무통에다 돈을 넣었잖아요. 나무통에다 이렇게 나무통에 잘못해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놈은 이 나무통 뚜껑에 평화가 없으면 맨날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 돈이 나오나 안 나오나. 조카도 왔다 가고 남편도 왔다 가고 동생도 왔다 가고
돈 거스른다고 왔다 갔다 나도 왔다 갔다 하고 하나도 없어. 가론유다가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화목이 깨지고 교회가 분열이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이걸 주님으로 축복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용서하셨어요? 내가 나를 지금 현재 내 내면의 사람이 지금 나와서 바깥에 나와서 나의 육의 사람을 한번 보세요. 내가 행동한 것, 말한 것, 오늘 혹시 오다가 어느 운전사가 끼어들 때 아이씨라고 안 그러셨는지 끼어들면 그럼 사단은 큰타요 아이씨 그러면 그때 우는 뭐라고 해야 돼? 쉽게 평화 집들도 복 받으려고 가라. 그게 맞잖아요, 차라리. 그게 차라리 낫잖아요. 그 전에 이와 들으신지 모르겠어요. 이 목사님이 세상 살 때 좀 약간 흠하게 사셨나봐. 그래서 운전할 때 보면 끼어들고 옆에서 지금 이렇게 그냥 이 흠한 소리 하는 이게 버릇이 있어가지고서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 되나 기도를 하냐고 이거를 더 고치겠습니다. 이 육신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이것을 못 고치겠어요. 그때 말씀하시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오늘서부터 거기다 번호를 붙여라. 번호를 붙여라. 나쁜 소리가 나오면 1번, 2번, 3번, 4번 붙여서 이제 사다가 이렇게 해서 그 소리 생각이 나면 3번 같은 사람이 이렇게. 뭐 남이 들어도 모를 거야.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세요. 어느 날 신방을 하죠. 신방을 했는데 이게 조그만 차가 끼어들어가지고서는 그게 내려가지고서는 나이 먹은 게 또 막 욕을 하고 덤벼드니까는 나이 먹어서 내리지 못하고 윈도를 내리고 있는 힘 없는 힘 다 해서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해제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나고서 가만히 그러고서 막 하고 있는 중에 가만히 지금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옆에 전도사님하고 주위에 권사님, 집사님이 지금 이제 신방 가는 길이야. 신방 가는 길인데 뒤돌아보니까 얼굴들이 노래가지고 앉아있더라는 거야. 주님의 평화는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뵙고자 하면 평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왕이신 예수요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보면 주님의 평화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평화를 못 봅니다. 주 안에 머무는 사람마다 그분의 평화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감사하는 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주님 뵙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성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서도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에 흠이 없고 완전히 지켜주시기를 빕니다라고 명명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배우는 것, 거룩한 땅과 하나님의 평화가 서로 하나 되게 연결된다는 시적인 평화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끊어진 게 아니에요. 기준을 알 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여기 오신 이유가 지금 만나면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렇게 길을 봐도요. 앉아있는 길을 봐도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앉은 것 같으나 이분은 어디에 지금 이제 중심줄이 되겠구나. 어떤 데 무엇을 하겠구나라고 저는 보여요. 그게 그분에게 받은 달란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내 자리를 한번 맡으면 자를 지킨다 안 지킨다? 죽으면 죽었지 거길 지키는 의미가 그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근데 우리는
그거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거 자리 다툼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딸에게 그 아들에게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간구케 하시고 간병케 하실 때마다 응답하는 것은 그 옆에 있는 분들은 자동으로 평화적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원 많이 가보셨잖아요. 기도원 가면 어느 사람 옆에 가면 기도원가 된다 안 된다?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아니 이놈의 기도가 딴 때는 잘 됐는데 여기서 오늘은 아무리 미치고 간거하고 발버둥을 치고 엎어지고 제껴지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앞으로 자빠지고 해봐도 이 응답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느 나오는 여기 사람 옆에 가니까는 이거를 그냥 여러분 화살 기도라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걸 들었습니다. 우리 식사는 스페를 갔었을 때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변형이라는 그 기도회를 참석을 했었을 때 그때 동양 여성 하나가 기도를 하면 화살기도 하나님의 존전에 떨어져 돌아가있는가 그것이 기도가 상달되었을 때에 그것을 지금 중보하는 그 사람이 받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인격적인 변화가 되었을 때에 그것은 즉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간구하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새 시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그 사람들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여가 그 사람의 부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이 그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다오니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영과 혼과 몸이 마지막 날 하나님 되어서 거룩한 삶 진정한 거룩함을 가하여 혼돈하는 율법주의 늘 걱정하고 투쟁하는 삶 걱정 투정은 여러분 율법주의자예요. 반면에 경건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하신 일을 깊이 신뢰하는 그 바탕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바보라고 그래요. 시선 말로 저기 강단에서 쓰지 않아야 할 말들 좀 모자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에게 순수한 마음을 주고 변명한 얘기, 둘러대는 이야기를 못하게 입을 막을까를 생각해. 왜 막을까 왜? 너로 인해서 네 자녀가 가는 길을 너로 인해서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를 무식하게 하는 거야. 우리는 그러면서 복음성 부를 때 어머니 기도는 해요 안 해요? 어머니 기도는 하잖아. 왜 우리 어머니는 무식했을까? 왜 우리 어머니는 공부를 못했을까? 왜 우리 어머니는 평생 가난했을까? 나의 육신의 어머니가 내가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 육신의 어머니가 얘기하세요. 큰애야 나는 너한테 기도할 돈 없었다. 그렇지만 내가 매일 가서 새벽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된 여인이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가 지금 이제 주의 종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도울 길이 없으니 주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했다라고 목사 안에서 받는 날 저를 초대하셔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 상당히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 말씀만 하세요. 그 말씀. 에베소서 2장 18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다. 그리스도 없이는 진정한 평화가 불가능한데
이는 앞으로 오는 세대에 더욱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모든 정세와 권세와 지배자들이 하늘 보좌에 주님이 하실 때 주님께서 지구상의 발장은 최악의 사건들에도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내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하나님 편에서 중보하신다는 것을 감사하고 그것의 축복의 통로가 열림을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들 아들을 주님으로 축복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어떤 사건을 당해도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믿는 귀한 여러분들 주님을 축복해드리겠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인이 이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이 저녁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제 자체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해결의 열쇠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는 귀한 여러분들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우리 해결 못해요. 내가 했다고 그래. 내가 뭐 하겠어요. 주님께서 내려놓아 놓으셔야 돼요. 너 포기해. 예. 그거 포기하기가 14년 걸려. 14년 그거 놓기를. 고집을 부리고. 완전히 탈탈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까지. 그래서 그때의 나를 집사 때 나를 섬기던 대방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내가 주의 있는 길을 간다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나한테 그런 말씀을 했다는가. 집사 때 신집사 예. 엘리베이터가 지하실 끝에까지 내려가면은 엘리베이터는 땅 타고 내려가는 법이 없어. 이제는 올라가 그 말씀이시죠.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어. 다 그 말씀 한마디 없어요. 그거를 40년이나 듣고 이해를 못했어요. 그것이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너 언젠가는 너 바닥에 갈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데 너 바닥에 가봐라. 바닥에 가면은 그때 네가 올라갈 길을 보게 될 것이고 너를 끌어올리는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끌어올릴 때 3층에서 뭐가 끌어들여야 돼요? 뭐가 끌어들여야 올려야 돼요? 여러분 안 가보셨죠? 엘리베이터 끌어들이는데 큰 공 같은 추가 있습니다. 추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정지를 넣으면은 조그만 엔진이 오늘 살짝 틀어주면 추가 잡은 엔진이니까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엘리베이터가 지금 여기서 모다가 돌려서 올라가는 줄 생각을 하잖아요. 주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가 하늘로 지켜 올라가고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로 올라갈 때는 그분이 그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시면서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을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끌어올리실 때는 주님은 내려가세요. 왜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내려가셨잖아요, 주님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다. 그리스도 주는 진정한 평화가 불가능한데 이는 앞으로 원수들도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이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이라고 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여러분의 평화를 여러분의 가진 평화를 빼앗기지 않기를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들과 되기를 주님 평화의 마음을 절대 빼앗기지 마세요. 그러므로 아무의 평화는 평화로는 은사는 가장 큰 은사로 기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은사를 서로 엮어내는 그 은사다. 그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엮어가는 은사라는 것을 항상 시발점이 되는 것이 평화예요. 시발점이 되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잊어버리면 인내와 사랑도 함께 잊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끓는 물에 국수 넣어보셨잖아요. 국수.
예? 마음이 두글두글 끓으면 국수가 어떻게 돼요? 익으려면은. 예? 어떻게 돼요? 왜? 그리고 거품이 나고 그 다음에 끓어 넣자. 이렇게 넣고 난리가 나잖아. 그때 뭘 줘요? 예,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때 나중 물을 주시니까 확 끼얹어가지고 중지하고 죽어버리게. 우리는 그런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지금 여기까지 지나오는 가운데 여러분들 일생 가운데 몇 번을 지금 마중물을 받으셨어요? 마중물을 두글두글 끓을 때 확 찬물 끼얹어가지고서는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근데 내가 참았다 그래. 내가 뭘 참아요. 참기는. 그래서 흔드는 소리가 나는 화는 내지만 짖고는 없어. 내가 어제 나왔었는데 그 자기는 짖고도 없는데 그 화난 소리 들은 사람 짖고시 큰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렇게 평생 당하는 사람은 남자만 만나면 그런 아버지 밑에서 엄마가 항상 딸에게 뭐라 그래요? 남자는 이 사람 믿지 말아라. 남자는 노는 사람이다. 지긋자 들어가는 사람이다. 남자는 뭐다? 남자는 뭐다? 항상 그 소리 가르쳤잖아. 그게 이것이 배서. 그러니까 남자는 그러냐 믿지 못해. 믿으면 안 돼. 그럼 누구 안경 쓴 거예요? 어머니가 키워준 아버지의 안경을 그대로 쓰고 평생 그 안경으로 다니는 거야. 그 안경으로 다니니까는 강남을 가도 웃고 논현동에 가도 웃고 서초동에 가도 웃고 동원앞에 가도 웃고 인천 가도 웃고 천안 가도 웃고 아산 가도 웃고 없는 거예요. 남자 다 아버지 안경이 있는데 저 사람도 그러면 어때나 안 되지. 아유 어떻게 알아 우리 아버지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어떤 때 가만히 앉았다 불같은 성질내면 답답 차고 일어나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저거 감추기니까 그러면 어떻게 아예 와. 우리는 그 지역이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존이라고 얘기했죠. 바운드리, 경계. 내가 노는 경계에 내가 가고 싶은 경계의 존이겠죠. 이 존이라는 것은 운동선수가 한계를 뛰어넘어서 기록 갱신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또 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존 안에 들어가면 아무 걷기 없이 최적의 상태에 도달했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평화와 은혜의 존 안에 들어갔음을 그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음을 감사하는 편으로 주님의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일단 그 상태로 들어가면 정지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엄숙한 그리스도인은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 머무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일상적인 그리스도의 삶, 성경 안에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귀한 여러분 나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창조력이나 큰 것에 청취되는 사람들은 대체 생존에 매달리는 사람보다 약 10% 에너지를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존하는 그 모든 에너지보다 하나님에게, 교회에게, 공동체에게 10%를 더 쓰는 귀한 여러분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에너지를 사용해달라니까 에너지를. 이 넣는 거 가지고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도 이게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 쪽으로 잘못 오해해서 그래요. 시편 37편 1절 9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약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샘하지 말아라. 그들은 불처럼 빨리 시들고 채소처럼 사그러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착한 일을 하여라. 그분의 미쁘심을 간직하고 이 땅에서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라. 주께서 몸소 도와주실 것이다. 너의 의일이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안달하지 말아라. 속상해하지 말아라. 이게 속상해하지 말아라. 자신에게 해로울 뿐이다. 악한 자들은 언제나 뿌리째 뽑히고 말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악하게 하는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뽑힐까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뽑히지 않고 회개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하심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주원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내가 울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약속도 저에게는 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악한 자 하나라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에게 말할 수 없으나 그를 책망해서 말할 수 있으나 책망해서 그와 나와 관계, 인간적인 관계는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인간적인 관계를 끊어지만 그가 그것을 회개하고 알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길을 들어주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해드리겠습니다. 속상해하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안타까워요. 나중에 저를 보면 너무나 많은 일을 봤어요. 저는. 어느 교회에서 너무 어차피 있는 이야기니까 보겠습니다. 목사님과 이 중직자들 간에 다툼이 생겼어요. 선교자, 땅 사자. 목사님은 선교가 우선이다. 아니다. 우리는 노인들이 많으니까 노인들 돌아가시면 묘지 써야 되니까 산을 사는 게 맞다. 그렇게 다툼이 벌어졌는데 성찬신날 목사님을 여섯 분이 와서 팔다리를 들고 끌어내셨어요. 성찬식을 못 오게. 거기 있을 때 인간부 하나님은 아니겠지만 제가 못 껴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에 참석했던 여섯 분들이 3개월 사이로 가나안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저는 그게 두려워요. 그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떠한 종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한다 할지라도 저는 뒤에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강단에 사도 바울 같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 이야기 들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겼어요? 키는 몇이야? 머리는 어떻게 됐어? 눈은 어떻게 됐어? 그 다음에 가끔가다 자빠져 안 자빠져? 간지를 해서 자빠졌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게 의깨어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성도들은 그를 섬겼어요. 지금 이 강단에 그런 분이 섰다면 여러분들 와서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고 선포할 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마음에 평강과 평화가 있습니까?
도아디라 교회에 이세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세벨이라고 지칭하는 여자 선지자가 나왔다. 이 땅을 번성하는 하나님의 평화에 머무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원수마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깨뜨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의 영적 전투를 치르는 군사들의 병기 중에 다리 부분을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네가 평안의 복음을 가져야 발로 그를 깨뜨릴 수 있고 누를 수 있고 부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들 이를 주님의 권총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평안하면은 마귀를 발로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의 창중이 여러분들 그 건재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졌다는 것을 믿는 귀한 여러분들 이를 주님의 축복드리겠습니다. 계속 담는 기도를 하는 게 담는 기도. 평강을 누리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맨 먼저 머물던 장소가 실로였습니다. 그 장소는 평화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지명의 뜻은 바로 평화의 도시라고 명백하게 하나님 안에 거하자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찾은 성품이 바로 평화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평화는 안으로 들어감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평화는 하나님 안에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은 안전히 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구와 정부와 경제 체제는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에 따르면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아직 우리 덜 흔들렸어요. 덜 흔들렸어. 그래서 정신들을 안 차렸어요. 덜 흔들렸다니까. 죄 얘기하자고 얘기하고 죄 얘기하니까 얼굴을 찌부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얼굴 과히 안 좋잖아요. 얼굴 볼까 안 좋아. 지금 저게 아주 작정하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영생을 갈 거냐 영벌을 갈 거냐 중간 중에 하나 중간 중에 하나인데 중간쯤 없어요. 너는 그러니까 너는 적당히 잘 살았으니까 넌 가운데 가다가 없다니까. 그렇지만 이소를 했다고 해서 또 여러분들이 말을 안 볼 건 아니고 다음 금요일날도 한 번씩 더 모시고 와서 여기가 또 꽉 찰 거를 믿습니다. 아멘. 근데 미리 얘기하고 오세요. 야, 그 목사는 성기 좀 못했어. 이해해. 그리고 가자. 그러고 모시고 오세요. 그럼 우리 원장님이 밥을 주실 거니까. 그럼 또 우리 찬양하는 전사님 또 찬양, 여러분 찬양은 마음 평안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의 평강과 평화라는 것이요. 우리가 찬양 사역을 앞에서 길을 딱 밀고 열잖아요. 길을 열면요, 그것이 평안이 마음에 다지게 다져야 돼요. 아멘. 말씀을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뭐가 돼요? 마음밭이 이 돌짝밭이 요 딱딱한 굳은 땅이 그래서 찬양을 열심히 불러야 돼. 열심히 서서 찬양도 하고 열심히 손뼉도 치고 발도 굴르고 앉아가지고서 눈 감고 졸면서 찬양하지 마시고 졸면서 찬양하면 떨어져 다락에서. 성경에 있는 얘기요. 졸다가 떨어졌다고 해서 졸다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졸으면 실족해. 그냥 실족 떨어진 거야 맨날. 기다려요. 아주 놀라운 획기적인 변화가 생긴 거예요. 지금 지난주 이번 주 상관에 완전히 하늘문이 열렸어. 나는 너무 감사하고 맨날 주님 안녕하세요 예수님 저 왔어요 라고 인사를 오셨는데 오늘 인사를 안 하고 주님 꽉꽉 쳐다보면서 주님 나왔어요.
우리 장모님이 한마디 했더니 그냥 그거를 죄송해요. 열심히 그거를 또 그걸 쓰라고 그랬더니 딱 열심히 쓰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야. 이해는 안 가고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요. 적었어요. 또 잘하고 하시는 거야. 아이고 뭐 아까 잘하셨어요. 내가 그랬지. 우리는 마음에 불안감이 있으면요 서로 이렇게 오해가 안 가. 아멘. 아니 저분이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 말을 듣겠어요. 내 말. 진리하고. 나도 목이 빳빳한데 다 지금 여기 목 구부러진 사람 없지. 다 빳빳하잖아. 다 빳빳하잖아. 목 구부러진 사람 없잖아. 하나도. 솔직한 얘기고. 오늘 흔들릴 때마다 보이는 반응에 따라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포도밭 얘기했죠. 포도원지기가 긴 쌀이 남아가지고 포도밭에서 줄기 올라오면은 탁탁 때린다고. 그리고 여러분, 봄 되면 포도 껍질 벗기 전에 껍질. 예? 병충해 없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봄마다 가요. 봄마다 이거 동그란 칼 가지고 여러분들 껍질 벗겨 껍질. 시험준하게 생기게. 야, 너 열매 안 돼. 너 열매 안 되니까 너 일로 와. 일로 와도 아니야. 그냥 쫓아와 가지고선 싹 벗겼어. 아프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상관없어. 너는 나하고 같이 살아야 돼. 너는 나하고 천국 가서 만나야 돼. 얘야 염려하지 말아라. 피할 길은 내가 주겠다. 나가 야고에서 말씀하신 줄 주신다니까요. 그것을 마음으로 누리고 확장된 마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들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우리는 항상 그러자는 거죠. 우리는 내가 할 길 안다 모른다. 내가 할 길 안다 모른다. 예?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찬송이 있잖아요.